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선교 또 주일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상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지정희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고요. 빈소는 사비장례식장 202호입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발인은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정규상 권사님은 이남전도회고요. 지정희 권사님은 구여전도회고요. 구역은 2교구 34구역입니다. 장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요.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는 주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제 장소적으로 이제 본문을 좀 분리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54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먼저 일종의 사적 재판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66절에 가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래서 이 그 공회가 사내들인 의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66절에서 71절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은 빌라도 앞에 이제 끌려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 마지막 장면을 장소별로 분류를 해서 묵상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고 또 언제 여기에 있었고 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해 보셔도 이제 부모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이제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63절에서 6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런 조롱을 당하죠. 한 번은
그 대제사장의 그 이제 종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적으로 부리고 있는 일종의 사적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또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조롱을 당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대제사장이 그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사적 경비병들이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사병, 사적인 군사들이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64절에는 조롱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야, 너 때린 사람 누구야? 한번 맞춰봐.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너 선지자라며, 너 뭐 기적을 베풀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5절에 이 외에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참 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 교인이 있는데 99명이 잘하고 한 명만 속삭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뭐 5명, 6명 있는데 자녀가 다 잘되고 잘 커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만 속삭여도 뭐예요?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명만 속삭여도. 목회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100명 교인 중에서 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때는요, 막 자존심 상하고요, 아이씨, 내 때려치우고 가겠다. 어떤 목사님은 물컵을 집어 던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그러는데 목사는 물컵 집어 던지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목사가 그랬다고 이제 문제가 되죠.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임마, 나는 더 자존심 상해. 난 더 자존심 상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으신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을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어떠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장면, 베드로랑 비교가 되잖아요. 바로 이 앞에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결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63절에서 65절에 나타나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는 거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 먹고 조롱당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가 영광 받을 때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내가 영광 받지 않을 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훌륭하시다.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어머님 속을 새겼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은 저의 어머니인 거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이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이 녀석이 내 아들이라고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께 말썽을 피웠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이 녀석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어머님이 부끄러웠어요. 이쁘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고 남들처럼 화장도 안 하시고 꾸미지도 않으시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 어디 가면은 저분이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숨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해보니까는요, 교회를 위해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더라고요. 막 일할 때 나타났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은 일하면서도 영광을 받아요. 일하면서도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고 그랬을 때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욕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신자다. 그 사람이 진짜 신자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욕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남편을 위해서 욕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자식을 위해서는 욕을 먹으셨죠? 자식을 위해서는 욕을 먹으셨죠. 진짜 사랑은 이게 수모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수모를 겪으셨죠?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모를 겪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님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이 힘들었을 때가 이제 농촌교회 있을 때였어요. 농촌교회 있을 때인데 아들이 목사니까 엄마도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시는데, 야 이거 죽겠더라. 그때는요. 근데 이제 그때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제 어머님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힘들어하시면 방법은 제가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참 고마운 거는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은 수모를 겪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모를 겪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결혼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벤트를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이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배우자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그래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 낳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요, 첫째 애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든지 휴직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0년 동안 애를 막 유구하고 애들에게 집중하고 나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돌볼 새가 어디 있어요? 맨날 애가 흘리고 쏟고 막 그러는데 자기를 돌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한 10년 애를 기르고 나면은요, 이상한 여자가 돼요. 이상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신랑들한테 그래요. 그때 아내를 배신하는 놈은 죽일 놈이다. 내가. 그때 아내를 배신하면 죽일 놈이다. 절대로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아내를 배신하니까 아내들이 집에 안 있는 거다. 사회생활 포기 못하는 거다. 근데 그때 아내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배신하지 않고 아내를 도와주고 다시 아내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사랑이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사랑은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10년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부끄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창피하다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수모를 당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6절에서 이제 7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받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66절에 날이 새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날이 셀 때까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 받으신 거예요. 그 재판이 한밤중에 이뤄진 거예요. 한밤중에 이루어진 거고, 날이 새매, 이건 새벽을 말해요. 새벽 시간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재판이 진실된 재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 또 사실 받아들일 거냐, 그 사실을 검증해 볼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의도된 재판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재판을 열면서 이미 재판의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한 번만 좀 뭘 좀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면 저 사람 예수 믿겠다고 했고, 예수 안 믿어도 제가 좀 뭐라고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뭐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나 모르겠어.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악한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안 달라져서 못 믿어올까요? 여러분이 남편을 못 믿었기 때문에 못 믿어올까요? 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으세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은 속썩여도 믿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속썩여도 믿잖아요. 남편은 조금 속썩이면 못 믿잖아요. 네? 어느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안 믿을 거 아니냐. 근데 뭐하러 물어보느냐. 이미 너희들이 결론 다 내린 재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라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이들은 대답 안 할 거라고요. 이미 그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대답 안 했어요. 그들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은 왜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두렵고.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미 진실된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뭐하러 물어보냐. 이 재판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이 재판 뭐하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요.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마음,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 많은 경우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단정을 해놓은 거예요. 단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100%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100%. 네.
한 50%, 50%인 사람도 있고 60%, 40%인 사람도 있고 80%, 20%인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다르긴 해도요.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걸 다 가지고 있지 100% 나쁘고 100% 좋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선을 걷버리는 거예요. 선을 걷버려서 이 사람은 100% 좋은 사람, 이 사람은 100% 나쁜 사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선을 걷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7절 68절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비난하고 이 재판을 악한 방법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에게 반응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반응하면은 자꾸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에게 반응하고 아내에게 반응하면은요 기복을 잊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남편 대하고 하나님 보고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면은 하나님 보고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게 되면은요 자꾸 상처받아요. 자꾸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니들 할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자가 영광 받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 이제 자꾸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딱 빌미로 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딱 죄를 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교묘하게 피해가잖아요. 이런데 이 사람들도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막 자꾸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런 말 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얄미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올무에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라고 말하잖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 얘기는 굉장한 뉘앙스예요. 맞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맞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요 억지로 분위기를 몰고 가요.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우리가 다 들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몰고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겉으로 자기들이 옳다는 얘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법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법은 지킨대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법은 지키는데 양심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함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